엄청 반가운 눈빛이네. 느껴져? 느껴져? 고마워. 아, 정말 안 느껴진다고 그랬는데 느껴진다고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요, 우리 반가움을 목소리로밖에 이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 우리 오늘 온 친구들이 100명 온 거죠. 한 명당 10명씩 책임져야 돼요. 10명씩. 갑니다. 초등클래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50명 담당했는데 선생님들이 좀 부족해요. 선생님들은 30명씩 담당해주세요. 30명. 근데 여기 200명이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초등클래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오늘도요, 우리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드리고 신나게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찬양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이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가 날마다 내 마음에 찬양으로 울려 퍼져요. 기쁨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감사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내 마음에 찬양으로 울려 퍼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랑 찬양이 다 들려버리게 전국 목소리로 찬양할게요.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이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가 날마다 내 마음에 찬양으로 울려 퍼져요. 기쁨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감사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내 마음에 찬양으로 울려 퍼져요. 기쁨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감사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내 마음에 찬양으로 울려 퍼져요. 자, 여기 안에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 울려 퍼지게 우리 기쁘게 박수 한번 칠 건데요. 자, 10초만 쳐요. 박수를 10초만 칠 건데 아주 빠르게. 준비됐어요? 박수를 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몸도 건강하게 하는 박수가. 박수 준비. 자,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좋았어. 우리 기쁨을 마음껏 표현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요, 이런 분이요, 이런 분이요, 이렇게 네 가지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승리 하나님 뭐였더라? 니시. 좋았어, 니시. 그럼 평화의 하나님. 샬롬. 평화 어떻게 했더라, 우리 평화의 하나님? 이렇게 했죠, 이렇게. 평화의 하나님. 두 번째로, 치료의 하나님. 와, 너무 똑똑해졌고. 라파 하나님을 또 어떻게 했죠? 치료의 힘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이렇게 했죠. 승리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보다 먼저 앞에서 예비하신 하나님. 이래. 좋았어. 이래, 여호와 이래.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에 나가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한번 해볼게요. 주세요. 나 기쁨의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나
계신 그 멋진 신약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어. 어떤 말씀으로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해볼까?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나?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생각이 안 나. 보면 알 거예요.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아직도 안 나오네. 다시 그러면 한번 읽어보면은 이 말씀 할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자.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네. 이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 할 때 그거. 그래? 외웠어 그러면? 외운 친구 있네 벌써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요 우리 클래스 친구들 모두 외웠으면 좋겠어. 근데 갑자기 자 시간 3초 줄 테니 다 외우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노래랑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래를 준비했어요. 근데 노래만 하면 또 심심해. 율동을 가져왔는데 모든 친구들이 다 할 수 있게 한 손 율동. 한 손만 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안 쓸 거예요. 한 손만.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세자가 손가락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죠. 세상을. 그 다음 뭐예요? 이처럼 뭐겠어요? 이처럼. 그 다음이 사랑하사. 자, 독생자는 한 분이라는 뜻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이 뭐야? 이는 다시 이가 됐네. 이는 그 저가 누굴까요? 독생자의 예수님이시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를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요. 예전에 로마에 이렇게 로마에서 싸움 격투 이렇게 시키고 막 하는 거 보면 위에서 왕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죽여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죽이지 마라 살려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죽음을 뜻하니까 멸망하면 우리가 끝인데요. 예수님은 멸망하실 분이 아니고 안 오시는 분이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한 개 나와요. 영생을 영자로 해야 되는데 여기 멸망하지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은 성경책을 타요. 요한복음 3장 16이 문제예요. 6이. 근데 아무리 고민해도 한 손으로 6을 표시하기 너무 어려워. 6은 이거죠. 두 손가락이 필요한데 고민하다가 6 하다가 얘들아 여기를 잘 봐봐요. 6 그럼 같이 6 3장 16절 6인 것 같아? 머릿속 상상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좋죠? 자, 노래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노래 주세요. 한 손만 쓸 거라니까요. 노래가 더 빨라요. 집중이 안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할게요.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할게요. 난 벌써 다 외웠다. 무슨? 난 오늘 다 외워버렸다. 와, 좋았어, 한 명. 선생님 이걸요, 한 달 동안 연습하려고. 그리고 우리 다 외우지 않을까? 이제 눈 감고도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주세요. 학습 준비! 하나님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싶지? 자꾸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고 싶지? 이렇게 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생각하는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할게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 옆에 계셔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내 옆에서 함께 예배 드려주세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길 때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 때문에 행복하시죠.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길 때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 때문에 행복하시죠. 늘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오늘 예배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늘 계속 곁에 계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성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죠. 누군가가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낼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세요. 이것이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처럼 예수님 가족도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아주 많은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의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야곱도 예수님의 가게에 속해요. 그 후로 몇 대가 흐르고 살몬이 태어났어요. 살몬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숨겨주었던 라합과 결혼했어요.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했죠. 보아스와 룻은 아들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아들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아들이 많았는데 막내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다윗은 찬양을 좋아했어요. 그가 쓴 시편 중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게에는 왕들도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해 여호사밧, 그리고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있었죠. 그 후에 마단이 태어났어요.
mat단의 아들은 야곱이었고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고 요셉은 예수님을 아들로 길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정한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이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 맨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맨 처음이에요. 드디어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데 신약 성경 맨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여기 오타예요. 마태복음인데 1장 1절 1장 1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죄송해요. 목사님 오타를 썼네요. 1장 1절 말씀 다 찾았나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이 들어갈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가 누구 이야기 했었죠? 저번 시간에? 맞아요. 말라기 이야기 했었죠. 그렇죠? 말라기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를 말라기라고 하는데 그 말라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방금 이거 보여요? 이게 이스라엘 야곱의 족보예요. 예수님까지 나오지 않지만 야곱의 족보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야 될까요? 혹은 왜 알아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말하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쓰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도 우리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인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족보가 뭘까요? 족보. 우리 가족의 가계도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아빠의 아빠 거기서부터 혹은 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우리 가족의 어떻게 말하면 뭘까요? 설명서 혹은 표시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뭐예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난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을 안다. 믿음의 조상, 맞아요.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뜻이 있어요. 뭘까요? 5글자네요. 뭐예요? 앞글자 힌트 줄까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열왕기상이요? 10까지는 맞았는데 뒤에는 좀 틀리네. 뭔지 알아요 혹시?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즉 말해서 열방, 전 세계의 아버지가 될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시작으로 야곱, 우리가 오늘 나오는 야곱, 그 야곱의 형제들 그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것이 어떻게요?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우리는 후손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님의 구원 또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족보를 만드시고 이 민족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세례 요한의 오심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족보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도 그래요. 어른들이 이런 얘기해요. 야, 너 옛날에 목사님 어렸을 때, 아니 선생님들이 더 어렸을 때 유명했던 영화가 있어요. 친구라는 영화에 거기 선생님이 그래요. 애들한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경상도 말로 너 아버지 직업이 뭐야? 너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봐요. 왜?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물어봐요. 그리고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물어봐요. 또 조금 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그런 것도 물어봐요. 너는 어디 출신이고 너 어디 사람인데? 라고 물어봐요. 왜냐? 어디 출신이고 어떤 사람인 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족보를 중요시 여기고 나의 출신을 중요시 여기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알려면 하나님의 그 일대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태어났으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까지 어떠한 흐름의 역사를 보여주지 알기 위해서는 그 족보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맞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비하셨고 안내해 주셨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의 처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전에도 예전에 몇 번 설교할 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사람 2명 중에 1명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왕 중의 왕,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가장 신실하게 섬겼던 왕. 그만큼 다윗은 이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왕족, 우리가 귀한 사람이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는 핏줄을 상징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해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예수님의 족보를 막 얘기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계속 올라가면 다윗의 족보에 같이 속해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서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그만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도 처음 시작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은 시초예요. 시초는 뭐예요? 처음 시작이에요. 자신들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니라면 저 사람이 우리가 무슨 관계에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저 사람은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다는 그 시작을 속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일까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아니에요.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그들의 표현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즉 뭐예요? 구약 성경에도 몇 번 나왔던 거류민. 즉 이스라엘 백성의 핏줄이 아니에요.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봤을 땐 이방인이에요. 구약 성경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 구원받을 수 있는 제한을 두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울타리를 허무시고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백성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들에게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관련 없잖아.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이야기인데. 아니요. 이제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세대, 새로운 족보가 생겼어요. 바로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매주 이제 신약 성경을 볼 거예요. 구약 성경을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그들의 제자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었던 이야기들, 수많은 신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할 건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이제 들어갔구나. 지금 신약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랑 관련 없는 이야기. 구약 성경에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랑 관련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는 동일한 이야기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고 앞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가 나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이야기구나.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엄마가 이 성경을 줘서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성경을 봐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갔고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고 나의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목사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성경 이야기가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족보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이제 예수님 이후에 적어지는 수많은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님의 이름이 올라가고 선생님의 이름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족보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여러분의 자녀가 모두 하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서 성경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으로 딱 끝났지만 아니요,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셨구나라는 우리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써지는 하나님의 그 족보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우리 모든 초등 플러스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끝내고 신약 성경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족보 가운데 우리를 넣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의 이야기, 우리가 멀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족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펼칠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성경이 이제 나의 이야기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계획으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족보 속에 넣어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고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이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펼쳐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목사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원래 우리가 공과 공부도 하고 잠깐 모이고 난 다음에 우리 2부 순서도 했었는데 당분간은 아마 이 공과 공부는 이제 좀 못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우리가 당분간은 공과 공부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2부 순서도 다른 형식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책이 나갈 겁니다. 가스페 프로젝트 새로운 책이 나갈 건데 우선 받고 선생님께 설명을 듣고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한 번씩 보면서 진행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혹시 책을 받고 책이 모자라서 못 받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혹시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받지 않고 혹시 못 받은 친구들만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신약 이 새로운 말씀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금 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할게요. 못 냈어요? 여기 집사님한테 내주세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귀한 발걸음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축복하셔서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로 쓰여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드린 귀한 아이들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셔서 정말 아이들의 갑절이 넘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